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입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날 우리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과 말씀을 접촉하는 저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분들에게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분주함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그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니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아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평안을 얻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을 얻으시는 예배 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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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인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이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만이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의 사랑한다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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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주님만 주님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속에서 세상에 휩쓸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쥐고 있던 주먹을 풀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이뤄놓은 것 같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조용히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거룩하라 하셨는데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아니라므로 넘어가고, 사랑하라 하셨지만 남들을 부러워하며 시기와 질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죄짓기 바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회개로 내 삶이 변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름 동안 교회 안팎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유아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며 마음으로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풍성히 받은 은혜들이 흘러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많은 자원하는 이들이 생겨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나가 잔디만 깎아도 땀이 비우듯이 오는데 이런 날씨에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뛰어들어가 현지인들을 위해 해보지도 않은 많은 일들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이나 치료법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며 기간이 길어져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을 것 같았지만 병세가 심해져 마음 둘 곳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환우와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치료하심이 모든 환우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의무로 치러지는 일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안내, 음향, 영상, 주방 등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합심하여 이 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근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배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여러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옥희 권사님, 비포드에서 방문하셨던 전옥희 권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전옥희 권사님 어디 계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병권, 현기영, 딸 이율, 이현우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이재두 집사님, 이원주 집사님 오셨습니다. 이재두, 이원주 집사님 어디 계시죠?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조성목, 이경희 성도님, 조혜성, 조은성 아들 한국에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뵀는데요. 자, 루카스 정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루카스 정 어디 계시죠?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한 번 더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사랑함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가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위원회 제시무 장로 제시무 한수 14 공천심사 2차 동의서가 발송되었습니다. 7월 20일까지 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하반기 사역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단은 주성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덴버 한인 기독 교회와 어와나 클럽 남가주 중부 지역 선교사로 섬기셨으며 지금은 조지아 센트럴 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소식입니다. 과테말라 선교팀이 8월 7일부터 8월 13일 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은혜한인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또 기도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 초대합니다. 손정 목사님께서 강사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2세 교육입니다. K임 유스 여름 수련회가 저희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소코 스프링 리트리트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대 가족 수양의 EM 뉴스 포함 160명이 참석했고요.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남대 서양 대회 회장으로 손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부회장으로 선웅이로 장로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결혼의 기쁜 소식입니다. 최영순 최정희 집사님의 차년 수진 양과 신백안 군이 7월 14일 아틀란타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박문숙 집사님 개업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모차르트 베이커리 109번 아시모레 안에 있는데 그 베이커리를 오픈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정재석 집사님께서 부친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준비한 동영상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새가족팀을 섬기고 있는 배성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복대학에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신은숙 집사입니다. 네, 작년에 목사님께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제가 이게 또 예배랑 큐티랑은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민성기 장로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다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하다 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한희석 목사님한테 문자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더 깊은 사고력을 또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되게 좋았고, 또 통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더 상기시킬 수 있어서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제가 몰랐고 그동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정말 소중하게, 제가 거기에 있던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책을 다시 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패드를 청년부 찬양팀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등으로 당첨돼서 그 대형 TV를 받고 집에 연락을 했는데 남편과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올해는 정말 더 업그레이드된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모든 우리 연합장로교 멤버들이 이 성경 퀴즈에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고력. 네. 됐어요? 해팅도 한번 해주세요. 진짜? 컷. 아까하고 다르잖아. 네, 아이브로 다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동참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3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예상치 못하는 풍랑을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거칠어지고 풍랑이 오게 되면 심할 경우엔 배가 흔들리고 또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태웠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로 이렇게 건너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큰 풍랑, 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 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어부 출신. 그러니까 숱한 풍랑과 싸워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풍랑을 몇 번 만났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지금 만나는 이 풍랑은 이 광풍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들어오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광풍이 일어났다를 원문으로 보면 메갈레 아네무라고 합니다. 메갈레 아네무. 여기서 메갈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영어로 여러분 메가톤이라고 얘기하죠. 메가톤. 그러니까 메가톤급 굉장히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뿐 아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국가, 한 전체를 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제죠?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광풍 코비드-19. 이건 한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전 인류를 공포에 이르게 한 질병이었습니다. 코비드는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광풍이었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닥쳐왔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고 준비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네요. 그때부터 광풍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평소 잘 지내갔던 부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색하게 보인다 그러더니 연락이 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이야기, 이혼의 위기. 또 너무나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신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 우리 자녀들 평소에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을, 저만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런 위기들이 올 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광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두려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위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 두려움은 그 실제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리스판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실제 상황에 내가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둘 사이가 충돌되면서 멀미가 나요. 멀미. 인생의 멀미. 멀미가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한순간에 찾아오게 되고 힘겹게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하다는 기업들,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 한순간에 쓰러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늦게 오셔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제대로 손 한 번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모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다 망하는 것은요 1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15살 나이에 처음으로 인생의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크게 보였던 산같이 보이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오늘 제자들이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광풍을 만났는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갈릴리를 건너 가져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당연히 순풍을 달고 잔잔한 바다로 가도 시원찮을 판에 광풍이 불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3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광풍이 불어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무신다. 고물에서 주무신다. 여기서 고물은 고물상할 때 고물이 아니라 배의 끝자리를 의미합니다. 배의 끝자리. 보통 배를 탈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배의 앞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30분 안에 멀미하게 됩니다. 대부분 배의 편한 자리는 배의 끝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 끝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독 마가만 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개를 가지고 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통 한국 갈 때, 장거리 여행 갈 때 챙기는 게 뭐죠? 여러 가지 음식 뭐 다 챙기지만 마지막에 탈 때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뭘 준비하죠? 베개를 준비합니다. 베개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실 때 편안하게 주무시려고 작정하고 타신 거예요. 배를 탈 때 주무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시기 위해서 베개까지 준비하고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광풍이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되는데 광풍이 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광풍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시편 10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올 줄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다. 그것도 미리 베개를 준비하셔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광풍이 오실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주무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고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의 전체 맥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광풍이 저물 때는 날이 저물 때의 일입니다. 낮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얘기하시고 또 겨자씨를 이야기하며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깃들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 다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4가지의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을 4D라고 얘기합니다. 4D. 첫 번째는 danger, demon, digi, death. 먼저 오늘의 말씀 나오는 광풍을 잠잠케 하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적, danger, 바로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거라사에 있는 광인, demon,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디몬, 악마를 내쫓는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는 혈루증 앓은 여인, 그 병을 고치시는 디지트, 그것을 고치신 역사를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이로,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death,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 4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광풍에 만나는 것인데, 광풍, 위험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풍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풍을 원하십니까? 사실 광풍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광풍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순풍의 돈만 살고 하셨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고난이 온 것은요, 사실 옳게 온 것입니다. 인생에는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풍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까? 어떤 사람 예수를 믿으면 광풍이 오질 거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되고 병이 낫습니까? 솔직히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남미나 아프리카를 갔었는데 중국에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가게 된 곳이 가목사라고 해서 거의 중국의 그 끝자락 부분인데, 상해에 도착해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단이 가면은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환영을 피켓 들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 가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거의 뭐 저희를 짐짝 수준으로 취급하더니 막 하더니 봉고차에 딱 태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저희가 올해 간 4월부터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서 때려잡자 기독교인 이런 포스터가 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서 자지 않고, 호텔에 가게 되면 저희 여권을 다 줘야 되니까 호텔에 자지 않고 사우나에 숙소를 정하고, 저희 짐은 선교사님 댁에 놓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교회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집회를 저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중국 공안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저희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저희 보면 뒤에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었고요. 예배당 안에는 중국 현지인들을 놓고 이제 공안들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미국에서 온 팀은 밖에 나가서 차 앞에서 대기하라고. 다행히 선교사님은 그때 간식을 사기 위해 나가셔서 안 잡히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버스 앞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 갑자기 또 이렇게 가슴이 네. 누가 빨리 선교사님한테 가서 짐을 옮기고 사우나에 갖다 놓고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중국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래 다 알아듣고 이시유 날래 자백하시라오. 이렇게 조선족 공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내용을 다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족 중에 한 분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성결 왔으면은 이런 것 좀 피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나? 결국 저희가 나중에 다 모여서 이제 짐을 이제 보여주고 여권을 보여줬더니 이게 선교팀 전원이 미국 여권이었어요. 미국 패스포트.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장로님 한 분이 잘 지혜롭게 해서 잘 나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추방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여권 가신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은 중국에서 추방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왔으면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공안에게 잡히고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인천공항 연변통에 들어왔더니 제 핸드폰, 이메일 모든 거 다 해킹당해 있더라고요. 그 한 주간 안에. 이제 여권 주게 되면은 그리고 10년 동안은 돌아올 생각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작정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한 눈빛으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시련이 오면 어련히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드디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Sir, wake up, wake up. Don't you care? Don't you care? Us. 우리를 좀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는 배는 무사해야지 왜 흔들리는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고난이 오면 밑바닥에 숨어있던 것들이 노출됩니다. 광풍이 오기 전까지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풍랑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 똑같은 배를 탔는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평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풍랑이 있든 없든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야 풍랑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디서 죽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날 데려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이해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갑니다.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이 풍랑으로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다. 비록 배는 무너져도, 배는 부서져도 아무도 죽지 않는다. 왜 이렇게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자신이 로마로 가서 선교해야 될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죽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온합니다.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를 뽑는다면 아마도 타이타닉일 것입니다. 1912년 4월 천해 항해 도중에 북대서양에서 빙산가 출동해서 1,500명의 희생자를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사고를 당했던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갔던 잠수정이 수중에서 폭파되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습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그랬죠.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배를 만든 회사의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이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말 하죠. 원래 이 배는 북아일랜드예요. 벨패스트라는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벨패스트에서 출발해서 런던에 가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객을 태워서 가는 것입니다. 이 배는 벨패스트의 자존심이었는데 아일랜드에서 만든 최고의 배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패스트에 있던 한 장로교회, 이 타이타닉에 죽은 많은 교인들이 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사고가 난 그 주간에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침몰하지 않는 배는 단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타이타닉이 아니고 피곤에 잠든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만약 10계명 외에 또 다른 11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워 말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다만 빠져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39절을 보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 권위의 문제입니다. 귀신을 꾸짖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은 같은 꾸짖음은 동의어입니다. 사람을 꾸짖기도 하시고 귀신을 꾸짖기도 하시고 자연을 꾸짖기도 하는 것. 왜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의어를 사용하십니다.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왜냐?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요 고요하고 아무 걱정도 없다. 풍랑이 있다 없다. 바다가 흉흉하고 고요하다. 물결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두려움, 모든 고민의 원인 무엇입니까? 믿음의 없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갈에 고요해진 바다. 그런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하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권세,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묻지 마십시오. 대신 왜 일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되었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돈 얼마나 벌었느냐,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이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누가 주관하고 허락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레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은 책을 통해서보다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학은요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에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풍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권세를 보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사건 자체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야 되며 예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구세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잊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소명을 받아서 지금 목사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정윤수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렸던 것은요, 정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데자부, 트라우마. 저는 여기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좀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저는 정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이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나신 선교사님 이야기 궁금하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너무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거기도 갔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쫓겨나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또 사고가 나셨대요. 급발진 사고로 자기 죽을 뻔했다고 병원에 있으면서 연락했는데 그래도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해 조 목사,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살게 하셔서 또 다른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결코 하나님의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광풍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이 온다는 건요, 여러분에게 간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찾아올 때 그 광풍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찾아오면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광풍의 순간은 오히려 예수님은 더 돋보이게 됩니다. 시련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생각 많고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어떠한 광풍도 나를,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도록 해야 할 일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떨고 혼란 속에 빠질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광풍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영광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것, 준비하신 예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 여러 모양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로 드린 모든 헌금들, 연약한 가운데 드려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려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고 우리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